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의 대로를 닦는 사람. 마음의 대로를 닦는 사람. 우리는 지금 교회의 절기, 교회의 달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물의 출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우리 마음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의 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역사적 사건이며 현재에는 신자들 마음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날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임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대림절을 이 한 구절의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현재 오시고 있고 미래에 오실 것이다. 세 가지 동사인 오셨고 오시고 있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대림절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설교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기에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는 언제나 그의 앞에 먼저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그 사자가 그 도시에 가서 황제가 방문하십니다 그렇게 알리면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황제가 그 도시를 향하여 들어올 길에 깎인 부분을 메우고 파인 부분을 메우고 길들을 정리하고 닷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여 왕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그의 사명은 육신의 황제가 아닌 영적인 황제, 온 인류와 우주의 황제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사자인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자가 되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날의 이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의 미래의 시민이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길을 준비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은혜 받는다. 그 메시지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저 4절에 나오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외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탄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 저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길을 닦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우리의 마음 보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절기가, 축복의 절기가, 은총의 절기가 시작되었는데 준비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도 회개하고 마음의 대로를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길은 닦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신앙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길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길, 우리의 마음의 대로를 닦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길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모든 골짜기가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길에 움푹 파인 웅덩이, 길에 움푹 파인 그런 부분들을 메꾸어서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마에 길이 파였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깎여 나가서 저수지처럼 되었고 어떤 곳은 절벽처럼 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이 불어왔을 때 여러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될까요? 사람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축복이 오지 못합니다. 은혜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수하고 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골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마음에도 이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상처입니다. 썬뿌리의 골짜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마음의 골짜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 불신과 비난의 골짜기, 상처와 미움의 골짜기, 배신과 실패의 골짜기가 군데군데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잘 입고 왔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가슴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보면 이 안에는 상처투성입니다. 이 안에는 골짜기, 구덩이 투성입니다.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골짜기를 그대로 가지고 2020년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탄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썬뿌리가 있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어찌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합하겠습니까?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골짜기를 피하여 옆으로 길을 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보고 건너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골짜기가 있을 때 오시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메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골짜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내 마음의 골짜기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채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그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도 오지 않고 기회도 오지 않고 은혜도 오지 않고 내 길이 끊어졌는데 내 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그러한 곳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달려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골짜기와 썬뿌리와 상처의 골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자빠집니다. 주님께 이 계절에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썬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이런 좌절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내 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보시고 실패를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구덩이를 보시고 주여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메꾸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기회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메꾸어진 길을 통하여 오고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이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힘을 입어 이 골짜기가 메워졌던 사람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골짜기가 있는 사람은, 그 골짜기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사람과 소통이 되고 세상과 어떻게 길이 열리겠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길이 파괴되어 있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도 길도 열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달려갈 그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골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위로자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내 마음의 골짜기가 보수되고 메꾸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나 또한 불신과 낙심, 상처와 분노의 골짜기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내 마음의 골짜기를 인정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의 골짜기를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평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탄해진 마음으로 좀 더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좀 더 풍성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회복되어 우리 주님이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주님 오실 길을 닦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골짜기, 웅덩이만 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선뿌리를 없애고 실패와 좌절을 주의 은혜로 잘 메꾸는 것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안에 산이 다 있습니다. 벽을 쳐놓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마. 그런데요, 이 벽은 사람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못 들어오게 할 때가 많습니다. 복도 못 들어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은 높은 곳입니다. 산이 있어서 길이 열리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산처럼 높아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만과 고집, 불신과 불순종, 자기 노력과 나의 공로와 자랑으로 높아진 산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쌓은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높은 산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불신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굴 믿느냐 하면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열매는, 교만의 뿌리가 불신이라고 한다면 교만의 열매는 불순종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취향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식과 내 방식을 고집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했던 것,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숭상하고 있던 교만들을 잘 찾아보시고 그것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과 겸손은 한 팀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순종과 교만도 한 편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를 갑니다. 예수 탄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주후 4세기경에 이 베들레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돌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물론 한번 화재가 나서 지금 보수하느라고 아직도 완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강대상 아래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 14각형의 별 모양으로 표시를 해놓았다고 합니다. 방송실 그림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저 구멍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성지순례자들,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저 교회에 가서 저기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손을 넣고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당의 특색 중에 하나가 저걸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대단히 작고 낮아서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힌 채 엎드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이, 어른이 아니라 아이, 그것도 궁궐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말구에서 태어나신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경배하러 가는 사람, 그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모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저 문을 저렇게 작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의 직임을 맡겨서 메시아가 오신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이유를 그가 교만하지 않고 뭐하기 때문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그 놀라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고 1절과 2절에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굴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들과 세례 요한을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비, 이 대조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15년간이나 로마 황제가 되었어요. 대단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밑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4명의 왕이 이스라엘 땅을 내등분하여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세상에 권력이 가득해 보이고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제사장, 대제사장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몇 명이 있느냐면 2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 있어도 지금 시원찮은 반에 2명이나 있는데 이 2명이 있어도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을 훔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해놓고도 누가 했다고 할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했다고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니 이제 그가 등장했으니 나는 사라지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암울한 시대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고 수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수많은 잘난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왕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관대작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으셨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나를 앞서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사자가 되어라. 그 놀라운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높아진 산들이 있습니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산들, 남을 막는 산들이 있으면, 남을 불편하게 하고 오르기에 넘어오기에 힘들게 하는 산이 있다면 그 산을 이 연말에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성질 되지 않습니다. 내 습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태워주시고 갈아엎어주시고 부숴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길을 통하여 은혜가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이 연말이 되어서 2020년에 세상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실 길을 닦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굽고 거친 마음이 고다지고 평탄해야 합니다. 굳고 거친 마음이 고다지고 평탄해야 합니다. 길의 파인 부분을 메워서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산들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길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왜 고속도로입니까? 구불구불 S자 길을 뭘로 만들어요? 직선으로 만든 것이 고속도로입니다. 물론 고속도로도 어쩔 수 없는 자연 환경 때문에 굽어진 길이 있긴 하지만 S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구부러진 것도 직선을 만들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함 속에서 길을 가능하면 곱게 곱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들은 시작점과 끝점을 보면 구불구불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거의 직선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 상태도 구덩이를 메꿔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교만한 것들을 낮춰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시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선입관과 편견, 부정적인 것으로 삐뚤어져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삐뚤어져 있고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 말하는 것도 삐딱하여 입이 삐뚤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떠한 진실한 말을 들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선입견이 되어서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럴 것이다라고 스테레오타입에 빠져서 미리 예단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내가 빼딱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좀 굽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고속도로가 아니고 폭이 좁은 사람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이 폭을 넓히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이 연말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을 좁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빼딱하게 해서 사람들이 저 길은 안 갈래. 그렇게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편견과 왜곡에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네에 살았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혹시 내 안에 좀 삐뚤어진 마음은 없는가?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아진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사람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십시오. 물론 그것 때문에 속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여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손보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쏘가지고 우리는 당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 길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바른 길에는 뭘 넣으면 입구가 바르고 길이 바른 데는 뭘 넣으면 그대로 통과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좁은 데는 막혀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주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정확하게 자기와 관련된 말을 설교 중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건 내 얘기야. 목사님이 내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갑자기 막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같은 교회에 다니는 고집사에게 자기가 한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집사와 고집사가 없기 때문에 이 예화를 들어도 시험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집사가 고집사에게 얘기를 했는데 고집사가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다? 목사님에게 했구나. 그때부터 이 주집사는 고집사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아니 내 얘기를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자질하다니, 그리고 목사님은 고집사의 얘기만 듣고 나를 공격하다니. 그때부터 빼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 아니 왜 저런 사람들만 칭찬하지? 칭찬하는 건 좋은 건데 그러기 시작합니다. 고집사가 하는 행동은 뭐든지 싫습니다. 반대하고 싶습니다. 각을 세우고 싶습니다. 시험이 들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혼자 오해한 겁니다. 설교에는 사람의 변화를 도전하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범주, 어떤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과 범주를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사람을 향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범주에 다 들어가는 삶과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그 범주와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 안에 거친 돌이 있으면, 내 안에 걸림돌이 있으면, 내가 좀 삐딱해져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한다, 나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견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모욕하고 말씀을 어지럽혔다는 것 인정합니다. 저도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부지불식간에 연약한 인간이니까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토요일 밤만 되면 설교 원고를 저는 8장 정도 A4 용지로 설교 원고를 써와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시험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어제만 11시 다 돼서 들어갔지 보통 제가 2시, 3시까지 원고를 다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여도 원고를 보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도록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의 원고 보지 않아도 원고처럼 얘기합니다.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준단 말이에요. 보면 압니다. 그래서 원고를 떠나지 않으려고 이 원고 속에서 말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 밤을 새우고 그 공격을 위하여 그 문구를 만들었다.
그 목사는 목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곧은 마음을 가지시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듣기에 좋은 말, 축복이 가득한 것만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해야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특별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 축복과 은혜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찔림과 또 다른 하나는 걸림입니다. 찔림은 우리를 찔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상처를 째고 수술할 때 반드시 찌르고 째야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찔림을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지만 여러분 수술 받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할 때 힘 안 든다 말이 안 됩니다. 성령의 마취제를 맞아도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해도 나중에 깨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안 아프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마취제를 맞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찔림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수술 받는 사람이 아파도 찔려도 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음을 입어요. 근데 이게 찔림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하면 걸림이 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찔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걸림으로 받으면 이때부터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찔림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 안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넓은지 내 마음이 고든지 잘 살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걸림으로 받지 마시고 찔림으로 받아서 치유와 성장과 성숙과 은혜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그쳐 넘어지게 하는 돌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걸 없애버려야 걸림이 안 되고 뭐가 되느냐 하면 찔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도 관계의 영역에서 인생사 사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상대방이 내 인격을 모독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사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참아야지요. 그런데 사업할 때는 참는데 왜 신앙생활할 때는 안 참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사업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제발 사업하듯이 신앙생활도 좀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사업보다 신앙생활이 훨씬 더 귀한 건데 어찌 사업보다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찔림으로 받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빼딱하게 받아들이고 좁게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십니까? 이 연말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은 넓히시기 바랍니다. 굽어져 있는 것은 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있다면 걸림돌을 뽑아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십니까? 이 연말에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들으면 내가 신이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뽑아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넓혀주세요. 용납하게 해주세요. 품게 해주세요. 참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성탄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보좌에 모셔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2020년에 아름다운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를 메우시고 높은 산은 낮추시고 굽은 곳은 바르게 하시고 거친 곳은 다듬고 골라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려서 그 길 위에 마음이 오고 가고 물질이 오고 가고 은혜가 오고 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의 대로를 닦는 사람, 마음의 대로를 닦는 사람,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마음의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굽고 거친 마음이 곧아지고 평탄해야 합니다. 굽고 거친 마음이 곧아지고 평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